주님 앞에 예배로 모이신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는 의미를 깨닫고 그 앞에 합당한 영광과 찬미를 돌린 사람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있었다면 기록되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 성경에 나온 모든 이들은 다 예수님을 조롱과 멸시를 했기 때문입니다. 워낙 특별하지 않았겠어요. 성경을 읽은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그날 죽으실 때 저 죽음이 바로 어린 양 희생 제사이며 이게 약속된 메시아가 오심으로 죄 사함을 주시는 그 죽음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빗대어 알 수 있고, 주님이 그렇게 친히 가르쳤을 것만 그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도 주님의 죽음을 그렇게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변에서 주님을 조롱과 멸시를 할 때 자기 백성에게 버림받으실 그때에 심지어는 세상 가운데 가장 악한 강도들조차도 그 입을 놀려 그 더럽고 완악한 심령을 작동시켜 예수 그리스도를 욕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면 44절에 마태복음 27장 44절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가복음 23장에 가게 되어지면 아주 놀라운 한 사건을 목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그 강도 중에 한 사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를 하고 그의 나라를 구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을 보게 된 겁니다. 이 자가 대제사장이 아니고 이 자가 서기관이 아니고 장로가 아니니 하나님 말씀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설명하는 바를 깨달아 안 것도 아닐 것이라. 그가 아는 말씀의 지식은 매우 작았겠지만 이스라엘 사회 안에 있는 자기 때문에 나면서부터 유대 관습에 따라 성경을 듣고 아는 것이 일정 부분 있었을 것이지만 그가 평소에 경건한 생활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기 때문에 실제로 성경을 아는 지식은 매우 적을 것이지만, 그러나 오고 오는 모든 그리스도에 관한 풍문의 소리를 들었겠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과 그가 가르친 내용이 특별한 얘기를 그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를 구원에 이르길 만한 충분한 지식이 되지 못했을 것이 뻔한데 그 자에게 어떤 일인지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가 회개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회개를 하게 된 그 이유와 그 증거가 도대체 무엇일까? 그 자의 예수님께 행한 말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고 또한 우리의 회개를 비춰볼 때는 어떨 것인가? 그는 충분히 오늘 말씀이 주고 있는 교훈의 뜻과 교훈의 맥락과 일치하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이 아닌 다른 강도는 전혀 달랐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3장 39절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달리는 행악자 중 하나가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라고 자처하면서도 어찌 너 자신도 구원 못하고 또한 우리를 또 구원해야 네가 그리스도인 줄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닌가? 그리스도라면 하나님의 택하신 자요 이스라엘 왕일 텐데 네가 과연 그런가? 라고 조롱을 합니다. 이 조롱은 앞서 있던 다른 사람들, 군병들, 지나가는 사람들 또는 대상과 서기관 장로들도 그와 조롱했으니까 같은 맥락에서 강도의 조롱도 생각할 법한 일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 강도의 조롱은 인간의 부패성에 끝이 없음을 보게 합니다. 자신이 십자가의 처형을 받을 만한 극악한 행동을 한 자라는 사실이 공적으로 확인되어졌고, 자신이 그 처형을 받는 그 자리 속에서 이제 잠시면 지금 숨을 헐떡거리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호흡이 끝나게 될 것이고, 이 끝나게 되면 자신이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 그게 뭐죠? 하나님 앞에서 죄값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극악한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이제 호흡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생명의 마지막 순간에 오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내가 어찌 하나님의 그 심판을 견딜 수 있을까? 살 길이 없을 것인가? 그 생각도 하고 영적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일들이 있고 용서를 구하여야 할 터인데 이 자는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렇다면 너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 이런 말 속에는
당신 그리스도를 내가 믿소. 그러니 당신도 구원하시고 나도 우리 구원해 주소 라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한 것이 전혀 아니죠. 오히려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보다는 자신이 피할 수 없는, 자신에게 쏟아붓는 무서운 고통, 지금 당하는 십자가 고통, 이 고통에 필사적으로 분노를 터뜨리며 발악을 하면서 하나님 향한 용서의 마음을, 용서를 구하는 낮은 마음이 아니요 저항의 마음으로 마음이 뒤틀려버린 상태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벌을 내리실 때, 아니 신자이기에 징계를 받을 때가 있겠죠. 어떻게 해야 참신자의 모습을 제대로 갖출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의 선하심을 알기 때문에 내 양심이 또렷이 기억하고 있고 내가 행한 죄를 내가 스스로 부인하지 못하고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뻔히 알고 계실 텐데 주께서 그 일을 보시고 나의 악한 행위를 지금 징계하시는구나 느껴지는 일을 또렷하게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건 너의 징계다라고 음성을 들려준 것도 아니고, 그러나 내 신앙 양심이 벌렁벌렁하면서 죄진 것에 대한 회개를 하지 않을 수 없게끔 된 상황적인 압박과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수치로 올 수도 있고 큰 모멸감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신자는 그러할 때 하나님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지껏 평생 동안 주 앞에 서왔는데 이 하나 가지고 그러십니까? 라고 주 앞에 저항하는 것은 신자 태도가 아니죠. 신자는 사랑하여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 알고 낮고 겸비한 마음으로 돌이켜 회개하며 합당한 용서를 구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십자가 안에서 모든 허물을 가르치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따뜻한 품을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새롭게 회복된 신앙인의 자세, 다시는 그것을 기억하여 나에게 수치스럽게 만들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용서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라. 악인은 어떻습니까? 악인은 이 순간에 저항을 합니다. 분노합니다. 이를 갑니다. 죄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다른 사람들에 대한 허물을 들어서 자신이 당한 일이 마땅치 않다고 저항할 것입니다. 악한 마음이요, 완악한 마음이요, 굳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영적 위치와 상태를 겸손히 돌아보는 일은 전혀 없이 다른 일을 정죄하고 핑계하고 변명을 일삼으며 하나님을 향하여 정죄하는 발악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용서받지 못하는 악인들의 전형입니다. 오늘 한편의 행악자 그 강도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 있던 강도는 전혀 달랐습니다. 다른 한편에 있던 강도는 적어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정도의 분명한 회개의 증거를 보여줍니다. 첫째는 이것입니다. 40절입니다. 4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신이 지금 당한 이 십자가의 처형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한 것이, 그러니 예수님을 가리켜서 네가 그리스도냐, 너도 우리를 구원하라고 말하는 그 뻔뻔스럽고 발악을 하는 그 한편의 강도를 보면서 네가 어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가. 이와 같이 십자가에 처하는 이 끔찍한 처형을 당하는 이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채 그 악을 범하는가. 내가 너와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른 채 온갖 악을 당하여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이 모든 죄를 다 행했음에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으면서 십계명에 걸리지 않은 죄가 없게끔 흉악한 죄를 범하였음에 세상으로부터 심판을 받아 이 처형을 당하고 있거늘 이 지경에서도 하나님을 어찌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조롱하는가. 그걸 꾸짖었습니다. 잔들 회개한 사람은 함께 동료가 되어 악을 행한 자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당신과 했던 악을 참여하지 않겠어. 뭔가 때를 지어 무리지어 동료들이 와서 압박을 할 것이, 겁박을 하겠죠.
네가 우리를 떠나겠다는 것이냐? 네가 우리를 정죄하느냐? 너는 우리와 같은 자고 우리 가운데 가장 심한 자였다. 별력을 다하고 협박과 겁박을 하겠죠.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더 이상 욕되게 할 수 없으며 하나님 심판을 두려워한다. 그 말을 하며 꾸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한 강도가 보여준 두 번째 또 다른 증거가 있으니 4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그는 무엇보다도 자기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건 당연한 일이라. 이 강도는 자신이 받고 있는 그 끔찍한 무서운 십자가 형벌을 당하는 것으로 받고 너무 고통스럽죠. 십자가 형벌이. 피는 쏟고 몸은 마르고 숨은 쉴 수가 없고 숨을 쉬려고 하면 발목을 묶고 못 박은 그 찌리고 아픈 그곳에 힘을 디뎌야 호흡의 공간이 생기는데 그러자니 한 번 호흡에게 당하는 고통은 지극히 큰 것입니다. 살이 찢기는 고통 속에서 겨우 한 번 호흡을 하고 나면 다시 몸이 푹 꺼지게 되어지니까 호흡이 이내 짧아집니다. 그런 상황과 고통 속에서 말을 한다는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그거를 인내로 참습니다. 참지 않을 수가 없는 형편이지만 심정적으로 그거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에게 마땅한 형벌이라. 하나님 앞에 이르면 이 형벌뿐이겠느냐? 육신에 당하는 이 형벌이 주 앞에 섰을 때 받을 영혼의 형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우리가 받는 이 형벌이 마땅하거늘. 그러나 이 사람은 이런 형벌을 받을 일 가운데 어떤 것도 한 것이 없는 자니라. 회개한 사람의 특징은 자신이 당하는 수치와 형벌을 마땅한 것으로 겸손히 받아들이는 태도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피하려고 거짓된 변명을 앞세워 저항하지 않고 그리고 거짓된 변명을 조작하여 죄를 덮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죄인 줄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길이 닿은 줄 아는 사람이면 주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이 죄로 인한 수치와 형벌을 속히 감해 주시기를 바라는 기도는 할 수 있겠지만 거짓 변명을 그를 덮거나 그를 하나님 향 원망하거나 저항하지 못합니다. 그게 회개의 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모든 죄를 일일이 다 드러내시고 공개적으로 세상 앞에 벌을 주신다면 우리는 견딜 수가 없을 겁니다. 만약 우리를 그렇게 다루어 가신다면 우리 가운데 누가 지금 교회로 모여서 예배할 수 있으며 어느 목사가 여러분 앞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겠으며 여러분이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이 모습으로 하나님 예배한다고 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덮어 가리우신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미 용서하고 우리를 보시는 것이며 그러나 그 또한 세상 가운데 다 공개되어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행한 모든 죄를 공개하여 세상이 낱낱이 알도록 하지 않으시고 섭리 가운데 보호해버리셨어요. 덮어버리신 거예요. 외면해버리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허물을 다 드러내셨으면 아무도 살 자가 없기 때문에 감추신 거예요. 감추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죄를 범해도 넘어갔고 죄를 범해도 넘어갔으니 그러니 회개할 줄 모르고 죄를 반복해 습관이 되어져서 아예 죄를 점점 심하게 되어지면 우리 영혼이 망할까 싶어서 우리 영혼이 파멸일까 싶어서 한 번쯤 드러내시죠. 한 번쯤 드러내실 때가 있죠. 친구가 알아버리고 가족이 알아버리고 직장에서 알아버리고 세상이 알아버려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심히 당하고 어려움과 곤란과 고통을 겪는 일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그 많은 죄 가운데서 우리 영혼을 불러 일깨워 죄를 고백하고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나오도록 하시기 위하여
둔감하고 둔감해져서 아예 멸망길로 치달아가 이제 그대로 놔두면 넘어갈 자 지경이 될 때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정말 크신 사랑입니다. 그때쯤에 내가 아는 누구보다도 내가 그렇지 않는데, 나는 그 주님을 향해 이렇게 섬겨왔는데, 그런 구실과 변명을 들어서 주의 책망을 정직하게 받지 않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때쯤 되어지면 우리가 할 말은,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모든 허물을 인정하오니 이 형벌이 너무 고통스러워 견디지 못할 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회개하나이다. 정직하게 주님의 징계와 책망을 받아들일 마음이, 이것이 실로 회개자의 심령이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대로 우리를 다스리는 법은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의 죄값대로 징계하는 법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미 감하신 죄값이요, 이미 감하여 거의 주지 않듯이 주시는 거예요. 감당할 만큼만. 그래야 우리를 돌이켜 품에 안으시느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감당할 만큼 주시는 겁니다. 이 강도가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말 속에 회개하는 자의 하나님 앞에 손길에 대한 진정한 고백이 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시는데 그 많은 회개한 내용 가운데 주님께서 그걸 공개적으로 드러내 책망하신 일을 경험한 거의 없지요? 아마 없을 거예요. 거의 없을 거예요. 앞으로도 그런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죄를 돌이켜 깨닫는 은혜의 부르심을 늘 잊지 않아야 합니다. 회개한 강도임을 보여주는, 이 강도의 진실한 회개임을 보여주는 세 번째 증거가 42절에서 확인이 됩니다. 4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회개한 강도는 자신이 당하는 육체의 극심한 고통의 죽음을 참아내면서 자기 영혼을 그리스도에게 의탁을 합니다. 그는 정령코 육체 십자가 처형의 이 끔찍한 고통을 다 했으니 내가 죄값 다 치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나라에 임할 때에, 당시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함으로 죽음 이후에 있을 영적 어떤 사실에 대한 마음의 기대와 확신을 가지고 자기를 의탁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영혼에 대한 의탁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과 31절에 보게 되면,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을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해보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세요. 또다시 주께서 그 백성을 심판을 하신 말씀하시는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어느 악인이 무슨 배짱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심판의 손에 빠져들면서 견디겠다라고 말하겠냐 그 말이에요. 이것이 악인 중에 악인이요, 그 마음은 이미 돌이에요. 돌. 감각이 없어진 것이에요. 약간의 감각이 있어도 뜨거운 물속에 뜨거운 줄 아는 것이고, 상처가 나면 아야 아플 수 있어야 하는 것인데, 육체의 고통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감각이 죽은 자인 것처럼 영적 감각이 죽었으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눈을 멀뚱멀뚱 뜨고 발악을 하는 것이죠. 그게 마귀예요. 마귀는 영원한 불모 심판에 들어가서도 회개를 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없는 겁니다. 십자가의 한편의 강도는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순간, 그 구주를, 우리 속죄의 은혜를 위해서 죽어가는 이 놀라운 구속사의 놀라운 이 순간,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엄청난 순간을 바로 옆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있는 자예요. 그런데 그거를 거부하고 멸시하고 발로 차버린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회개한 강도는
자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을 잘 알았고, 그래야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할 때 악인이 받을 심판이 주어질 그날에 자기가 행한 것이 너무나 많으므로 악인이 받을 심판에 합당한 자이겠지만 그저 나를 기억하시사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신 은혜를 주님 앞에 구한 겁니다. 그 말 한마디 하기에 그 호흡이 힘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지만 그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영혼을 의탁한 겁니다. 당신의 나라 임할 때라고 말했으니까 이것은 사실 우리로 생각하기에는 우리도 다 예수님께 우리 영혼을 의탁하고 주의 나라 임할 때 우리를 구원할 것을 말하고 있지만, 그래 같은 고백을 하고 있으니 강도의 고백이 새삼스럽게 느끼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고백과 강도의 고백의 차이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미 부활하여 승천하셔서 하늘에 오르신 주님을 바라보며 하는 영광스러운 주님을 바라보며 하는 고백이고, 이 강도는 지금 가장 비천한 자, 성육신 하심으로부터 해서 점점 비참해져서 마지막 순간까지 낮아진 그 상태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의 왕권을 고백하고 있음에 은혜가 큰 것입니다. 혐오스러운 모습이요, 발가 벗겨온 모습이요, 온몸은 피투성이요, 처참하고 찢겨진 몸, 가장 무력한 자, 세상이 밟아버린 자, 그런 자의 모습으로 죽어가는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왕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의 나라가 임할 것을 믿은 것이요, 그에게 의지할 때에 용서가 있을 것을 믿은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일이 가능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능력을 베푸실 때, 오병의 기적을 베풀 때 수많은 이스라엘 군중들이 무리를 지어 왕으로 삼으려고 했잖아요. 오병이의 기적을 맛보면 왕으로 삼으려는 거 이해가 되죠. 예수의 귀신을 내쫓을 때, 중풍병자 고칠 때, 죽은 자 살리실 때, 무리를 걸으실 때, 그때 왕으로 삼는 건 이해가 되죠. 아니, 조금 점잖게 예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음을 가르칠 때 랍비어 가르친 것이 다르다 싶어 저자의 진리가 하늘의 진리를 말하니 그야말로 우리의 왕이 되실 만하다, 이렇게 말해도 그럴만하지요. 그런데 지금 전혀 다른 상태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찢겨진 그리스도의 몸을 바라보면서 강도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었을까? 강도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 외에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린 다 할 수 없지만 이 강도에게 신령한 눈이 열어져 지금 찢겨 죽으시는 그리스도의 이 죽음이 바로 약속되어졌던 대리 속죄요 어린 양 희생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거 외에는 설명이 안 됩니다. 어떤 왕도 그렇게 죽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죽는 자를, 짓밟히는 자를 왕이요 경배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이건 상식에 벗어나는 것이, 자연 이치에 벗어나는 것이요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 일이므로 그건 신앙의 이름으로 말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죽어가는 그리스도 안에서 왕권을 본다는 것은 그의 죽음이 결코 죽음이 아니요 죽음을 이기는 죽음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의 죽음이 바로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죽음이라는 사실을 봐야 하는 것이죠. 비천한 모습에서, 밟힌 비천한 모습에서 오히려 높아지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메시아적 사역은 죽음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주시는 것이, 생명을 주시는 것이구나. 그거를 깨닫지 못하면 옆에 달려 죽는 예수를, 그의 나라를 바라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칼빈이 표현한 그대로 이 강도는 그리스도의 처참한 죽음 속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힘을 보았을 것이라. 이 강도는 낮고 천하게 찢겨진 비천한 모습에서 도리어 높아지신 존귀함을 보았고, 이 강도는 멸시와 천절을 받으시는 주님의 모습에서 도리어 높아지는 왕권의 영광을 보았을 것이라. 처참하게 패배한 듯 하나
도리어 완벽한 승리를 거두시는 그 능력을 보았을 것이라. 그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 나라, 그가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영광과 능력을 구하는 나라가 아니고 모든 죄악을 심판하시는 권능의 나라요, 모든 회개하는 죄인을 다 품에 안으시고 그들을 눈물을 씻기시고 죄로 인한 모든 저주를 다 취하시면서 그들에게 다시는 죄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다시는 죄를 범할 수 없는 상태로 바꾸어 버리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율례와 그의 영광을 찬미하는 자로 바꿔버린 의의 나라, 평강의 나라, 그 나라가 바로 그의 나라인 줄을, 주의 나라인 줄을 이 강도가 본 것이죠. 도대체 이 강도가 어떻게 그런 나라를 이해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런 나라를 볼 수 있었을까? 대리속죄의 은혜에 대한 각성이 없으면 못 보는 것이죠. 그런 나라는 힘으로 얻는 나라가 아니요, 돈으로 얻는 나라가 아니구나. 메시아가 죽어야 되는 나라구나. 그게 내 옆에서 저렇게 처참히 찢겨 죽는구나. 예수님의 그 사역과 그로 인해 우리 주시는 구원의 영광과 성도의 행복이란 것은 세상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세상 살아온 동안에 그의 섭리 가운데 세상의 평안과 안녕과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 같은 복을 구하는 일 자체는, 그것은 연약한 인생이 하나님 의지함으로 구하는 마땅한 신앙의 도리입니다. 우리는 매일 먹는 밥도 내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주께 주신 줄 알고 고백을 해야 하는 것이고, 사실 그런 것이고, 내가 입고 있는 이 옷도 내가 수고해 얻은 재물로 산 것이냐? 그러나 이거 다 주님이 주신 것이라. 내가 건강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 또한 그런 것이라. 내가 노년에 이를 때까지 살아온 인생길 자체가 주님이 주신 것이라. 이 땅에 사는 일상의 모두는 다 주님께 주시는 사랑 가운데, 그 섭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은택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일상 살아가는 모든 일상을 주의 섭리를 의지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목적은 아닌 것이에요. 그 자체는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구할 목적이요, 그것 때문에 신앙의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바라볼 목표는 그의 나라요, 거룩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요, 진리와 사랑 가운데 이루어지는 평강의 나라입니다. 죄를 돌아보고 용서의 은혜를 흠뻑 젖어서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감사하고 그 삶의 자리 속에서 주님을 찬미하는 것이죠. 이 강도는 예수님의 죽음에서 죄인을 위한 희생자사를 보았고 그것에 의지하여 자신을 기억해 주실 것을 간구한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주님께서 43절에 이와 같이 약속을 주십니다.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몸이 찢겨지는 그 십자가의 그 비참한 형벌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실제로는 왕적 권세를 상실하거나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왕으로서 찢기신 것이에요. 찢기심으로 왕권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몸을 찢기시는 그 죽음 속에서 왕권을 가지시고 그걸 당하신 것이에요. 사실 내어주신 것도 주님이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성경을 받으러 온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스스로 내어주신 것이에요. 자기 몸을 내어주시고 영혼의 모든 죄인의 고통과 받을 심판을 그냥 다 친히 받으신 것입니다. 친히 받으셨으나 왕권의 권세는 여전히 작용하고 있었으니, 왜냐하면 그 죽으심을 통하여 이루시는 왕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우리를 포로에서 놓아주기 위한 이 구속의 구원의 사건은 바로 왕권을 실현해가는 과정이었고 그걸 나타냄이었고 그걸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왕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버렸었으면 오히려 그가 불순종한 자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은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주님이 내려오지 않으신 것이죠. 돌을 떡이 되게 하라,
만들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순종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구원적 계획에 순종함으로써 자신의 왕권됨이 드러나는 것이요, 왕권을 실현시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강도를, 그 찢겨진 몸이요, 그 고통에 있는 그 형벌의 과정 속에서 주님이 입을 열어 그에게 답하시기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어떤 죄인도 용서를 받습니다. 어떤 죄인도 나를 기억하소서 엎드리면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죄를 범해도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면 삽니다. 주님은 그러실 수 있는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골로새 2장 14절에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하고 맞서 싸운다는 뜻이죠. 우리를 불리하게 하는, 우리를 정죄하니까 불리하죠. 그럼 법조문 율법의 정죄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그 모든 것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셨다 하셨습니다. 주님은 지금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 향한 모든 정죄의 근거인 율법의 정죄요 계명의 정죄를 지금 지워버리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셨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 죄를 범하여 수출당했을 때, 세상이 다 나를 손가락질할 때, 세상이 다 나를 도저히 살려줄 만한 놈이 못 된다라고 말할 때, 그리하여 세상 어느 곳에도 머리둘 곳 없고 숨을 곳이 없는 그런 비참한 것에 몰려버렸을 때, 다 한 곳 여러분을 받아주는 곳이 있으니 예수 십자가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버려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으시면 여러분 된 겁니다. 세상 앞에 자랑스럽고 세상이 여러분 영접하지만 하나님을 떠나가면 망한 겁니다. 그러나 세상이 여러분 손가락질, 실제 수치스럽죠. 죄를 범하기 수치스러운 것이에요. 내 평생에 어찌 이렇게 살았는가 싶게끔 강도짓하며 행악한 자로 살아온 인생이라 할지라도 세상이 다 버린 자가 되었지만 그때로 이렇게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용서를 선포해 버리십니다. 사람이 용서를 못 받는 것은 스스로 용서를 받지 않고자 해서 못 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산다라고 말하는데 안 믿어요. 거부합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이죠. 평생 죄를 졌다가 이 예수 믿는다고 말해서 몰염체도 뻔뻔스럽지. 그래서 난 예수 믿는 사람 싫다. 지들이 그렇게 평생 죄를 져놓고 예수 믿는다고 나와서 용서를 말하고 자랑하니 난 그거 못 믿겠다. 그런 구원론은 못 믿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스스로 주님을 향한 긍휼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이죠. 미련한 자들입니다.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기에 예수를 믿는 것이고, 죄의 형벌을 피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고, 의인임을 자랑하려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죄인됨을 고백하며 예수 믿는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의인됨을 자랑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만일 우리 가운데 의인됨을 자랑한 자가 있다면 예수를 믿지 않는 자죠. 그에게 어떻게 신앙을 볼 수 있겠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일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의 하나님이요, 참된 하나님이요, 예수님께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다 말한 그 하나님은 진실한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앞에는 아무도 의인이 없습니다. 주님이 낙원에 함께 있다. 그 낙원은 하늘입니다. 그것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과 4절에 사도 바울이 환상 중에 다녀온 곳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4절에 보게 되어지면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부터 4절 말씀 352쪽 혹은 298쪽 우리 한번 같이 찾았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환상과 계시에 힘입어 그 은혜로 가본 곳이 있습니다. 셋째 하늘입니다. 3층 천. 첫째 하늘은 눈에 보이는 구름이 있는 하늘입니다. 둘째 하늘은 저 멀리 별이 있는 하늘입니다. 셋째 하늘은 영적 하늘입니다. 천사가 있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가 계신 곳이요, 먼저 믿고 주 앞에 구원을 받은 성도들의 영혼이 가 있는 그곳입니다. 그곳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생명나무의 열매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7절에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에요. 생명나무,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받는 영생의 열매를 맛볼 수 있는 곳. 그곳이 지금은 육신은 못 가고 영혼만 가 있는 것이에요. 그 중간 상태라,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이전에 주어지는 중간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영혼이 육신은 땅에 묻지만 가 있는 곳, 그것이 낙원입니다. 근데 그 낙원의 생명나무 열매가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면 재림에 이루신 이 새하늘과 새 땅 속에 이루신 새 예루살렘이 낙원이 돼버려요. 그때는 부활한 몸을 입고 살아는 복된 곳이 되어집니다. 낙원이라는 것은 따라서 영생의 열매를 누리는 아름다운 영광의 처소를 의미하는데, 지금은 재림전이니 영혼들이 가 있는 곳이 되어지고 성도들의 영혼들이 가 있는 곳이 되어지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부활한 주님이 계신 곳이요, 그러나 재림하실 때가 되어지면 새 예루살렘이 낙원이 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가게 되면 따라서 새로운 도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가리켜 생명나무의 열매가 있고 생명수 강가에 쭉 가시리 열린다 되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완성된 낙원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님께서 이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강도가 주님이 먼저 육체의 숨을 거두시고 육체는 십자가에 달린 채 있지만 그 영혼은 낙원에 이르시는데, 그 강도가 그날이 가기 전에 얼마 안 있어 예수님 먼저 가시고 육체 가운데 영혼이 떠나 주님께 갔겠죠. 그 짧은 시간 내에 따라가게 됐을 겁니다. 사도들도 아무도 아직 못 갔을 때죠. 12서 베드로도 아직 생각도 못한 그곳, 바울도 생각도 못하는 그곳, 그곳에 세상의 강도가 십자가에 달렸다가 주님 가시고 난 뒤에 아마 가장 먼저 가지 않을까 싶어요. 주님 낙원에 들어가신 대로 가면 가장 먼저 뒤따라온 성도의 영혼이 아닐까 싶어요. 그게 그 자였습니다. 놀라운 일은 두 가지. 첫째, 그런 강도도 가는가? 그런 강도도 회개하면 가는가? 이 사실이 우리에게 놀라운과 동시에 말할 수 없는 위로를 주고, 또 하나는 그 짧은 시간 내에 회개 역사가 있을 수 있구나 라는 사실의 놀라움입니다. 마태복음 27장에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도 욕하더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 회개한 강도도 십자가에 달리기까지도 여전히 예수를 조롱했던 자인 것으로 해석될 수가 있죠. 그러나 그런 자가 회개하는 그 은혜의 순간과 죽음의,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날 순간까지 얼마 길지 않은 그 순간 동안에 어느 때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겁니다. 이 강도가 욕했던 예수를 바라보는데 달리 보게 된 것이죠. 비방했던 예수가 달리 보게 된 겁니다. 주의 은혜가 임하니 눈이 떠진 겁니다. 주의 은혜가 임하니 신령한 진리를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러 나오셨을 때 여러분이 바로 그 은혜를 입은 것이에요. 언제부터 예수님을 그렇게 잘 믿었어요? 언제부터 납득돼서 예수를 믿었습니까? 논리적 설득에 그래서 예수를 언제부터 믿었습니까? 여러분 눈이 뜨어지니, 성령의 은혜로 눈이 뜨이고 나니 십자가 달린 예수 안에서 용서를 보고
하나님의 심판과 자비가 달리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누구라도 어떤 완악한 죄인이라도 주께서 회개의 은혜를 베푸시면 눈이 떠지는 겁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십자가의 이 회개한 강도는 오직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라도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길잡이요 안내자로 지금 우리 앞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죽으시는 마지막 때에 그 한 사례를 두어 주님의 죽으심을 믿고 나오라고 오늘도 부르시는 것이에요. 이러하니 나오라. 이러하니 네 죄가 어찌 크더라도 나오라. 네가 스스로 정죄하여 너희 영혼을 포기하지 말고 나오라. 내가 너를 용서하는 크기는 네가 생각하는 크기보다 크다.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찬미하며 감사하며 한평생 짧은 인생 복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